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지난주에는 영적 이치를 아는 자의 평강 이란 주제로 상고를 했고요. 자, 오늘은 따라 하실까요? 영적 이치에 순종하는 자의 평강. 예, 지난주 설교는 인식론에 대한 설교였다면 오늘은 실천론이죠. 자, 지금 계속해서 참 평강이 무엇인가? 더 자세히 말하면 참 평강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 지금 벌써 8번째 8주째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풍랑 파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상태요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강을 일반적으로 보듯 감정적인 안정이나 환경적인 형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평강은 자기가 현재 진리 통치를 받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상태라는 것.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존재의 상태이듯 선이나 선행도 존재의 문제요, 성화도 역시 존재의 문제입니다. 첫사람 타락 이후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시험,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거나 고난이나 질병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할 때 오는 마귀의 역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잘못 배운 거죠. 그러나 고난은 믿음 부족의 증거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구조적인 현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현실을 통해서 성도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타락조차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사용하신 방편입니다.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로병사, 희로애락, 희비쌍곡성 등 모든 방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예정 안에서 인간은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진리로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그 선택조차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죠. 자, 과거로부터 교회당 안에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죠. 많은 성도들이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집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예정이 됐다면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죠. 또 반대 의견은 모든 것은 예정이 아닌 인간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한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실제로 자기가 선택을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절대가 아니라면 이는 전지전능이 아니요, 그렇다면 신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은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이 훼손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인간의 선택 역시 실제 자기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정 하에서 돌아가고 그 예정 안에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여 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속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권 안에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인간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예정권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 정도로만 말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더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셨지만 인간의 의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것과 인간이 실제로 선택한다 이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거죠. 저 역시 같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인간이 미래에 무엇을 할지 모르신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시간은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현재로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모른다면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정해놓으셨다고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만 움직이는 이성이 없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을 하지만 그 의지 자체도 죄성 혹은 은혜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하지만 그런데 그 의지가 중립적 상태는 있을 수가 없고 의지 자체가 죄성 아니면 은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인간 의지의 선택은 중립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성 또는 은혜의 영향 아래에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지만 그게 완전히 독립적인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타락 이후 인간의 상태는 중간 상태는 있을 수가 없고 죄의 영향을 받는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은혜의 영향을 받는 의의 종, 둘 중 하나의 상태에만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판단기관으로 이성은 절대 자유를 지녔지만 의존적 자유입니다. 이성은 영 아니면 육에 의존하여 사용되는 것이지 이성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또한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이성이 육에 붙으면 육혼으로 기존의 옛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이성이 영에 붙으면 영혼의 상태로 새 사람이 중심이 되어 구원 목적으로 순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영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죄의 영향을 받는 죄의 종 아니면 은혜의 영향을 받는 의의 종이 된 속에서 자유로 활동을 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첫사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지만 그런데 그 의지 자체가 인간의 의지 자체가 죄성에 의해 심히 왜곡되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원죄가 유전된 모든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없고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 둘 중 하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선택이지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이 아닌 완전히 독립적인 자유는 아니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전부는 죄의 종으로 그들은 죄 짓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참 자유예요? 참 자유는 죄와 의 둘 중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참 자유인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는 선택할 자유가 없고, 왜요? 주격 속 생명인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성과 몸을 가지고 죄 짓는 자유밖에 없으니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어떤 종? 죄의 종의 상태입니다. 자, 그럼 중생한 성도 우리들은 죄와 의 선택할 자유가 있죠? 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진정 자유라고 하지 않는 것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죄의 종이요, 은혜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의의 종으로 둘 다 종이라고 하지,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걸 자유인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종은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맞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종과 의의 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을 나눌 때 자유인과 노예로 나누지 않고 아예 전제가 누구의 종이냐 이렇게 나눠요. 아예 전제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예 죄를 섬기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 상태는 없어요. 그렇기에 인간의 의지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성, 옛사람에 붙들린 의지는 죄의 종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요, 진리에 붙들린, 진리에 피동된 의지는 의의 종으로, 구원운동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붙잡혀서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해 놨기 때문에 나는 바른 길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예정해 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도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원하는 원함성, 그 욕구 자체가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의지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됐기 때문에 결국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된 인간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원하는 욕구가 아래 것에서 위의 것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피동적 능동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인 복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이것과 이것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 이전에 내 속에서 무엇이 내 의지를 지배하고 있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의지를 지배하는 그 주인이, 붙잡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죄냐 하나님의 의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는 없고, 또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처럼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하는 진정한 자유로운 의지는 없습니다. 자, 아담이 죄짓기 전에 무죄인의 상태에서는 생명과 먹을 자유도 있었고 선악과 따먹을 자유도 있었죠. 그 상태가 진정한 자유라니까요. 그런데 타락 이후는 뭐 먹을 자유밖에 없어? 죄 지을 자유밖에 없죠. 그게 무슨 진정한 자유야? 그러면 중생된 우리는 죄와 의 사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진정 자유라고 해요. 누구의 종으로 속박을 해버려요. 그죠?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로 말하지 그걸 자유인이라고 말 안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의지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첫사람 아담밖에 없었어요. 진정한 자유의지는. 선악과 타락 이후의 인간은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만 움직인다는 오해를 차단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인간은 중립적인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 하나님의 예정 아래서 인간은 실제로 자기가 선택을 하며 산다. 그런데 그 인간의 선택은 중립적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니 죄의 지배 또는 은혜의 지배 아래서 나온다. 곧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 하에서 선택을 하기에 진정한 독립적인 자유의지는 아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성화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속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의지의 주인이 누구냐? 죄냐 은혜냐? 옛사람은 죄에 긴밀히 반응하고 새사람은 오직 은혜에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신앙과 성화는 기존의 주격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격이 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화가 뭐라고요? 신앙이 뭐라고요? 기존성이라는 주격이 물러가고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진정한 주격이 되는 것.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못 들어요. 자,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예정권 밖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간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왜 갑자기 예정과 자유의지를 말을 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교훈과 또 지금 상고하고 있는 평강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예정만 강조가 되면 성도는 수동적이 됩니다.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만 강조하면 성도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선택에 달렸다고 믿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의 진리의 인도에 그저 순종이라는 선택을 하고 앞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근거는 내 의지의 결과나 노력의 결과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말씀드린 이런 예정론의 지식을 안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는 오늘도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거기서 진정한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미리 염려할 필요도 없죠. 나는 그저 오늘 매 순간 내 생각과 주관이 아닌 그건 내려놓고 진리의 인도에 복음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그저 순종, 이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진리의 종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죠? 왜 그렇죠? 내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는 주관성과 고집이, 자존심이 팽팽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자아부터 부인하고 죽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이게 안 되면 이 자리에서 진리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 들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의지로 진리에 반하는 선택을 함으로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주관성, 자존심, 고집은 내려놓고 뻗고 그저 진리의 인도, 복음의 인도, 목자의 인도에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도대체 목사님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진리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 진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그 은혜의 질서에 그저 순종코자 고개 숙이고 그저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성령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내 마음의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점차적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 시작이 뭐라고요? 그저 순종, 그 마음 자세.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랜만에 말씀 까마귀고 있으셨나? 감사라고 말씀드렸죠? 제 말은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는 자동으로 나옵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 밖으로 떨어진 자는 감사부터 차단됩니다. 교회당 안에서 시험 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은 왜 드는 겁니까? 단순한 감정의 상처 이전에,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서 보면 기존성 옛 자아의 발동이죠. 그러니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감사가 끊어집니다. 차단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저 원수가 뭘 잘못 먹었나? 나한테 왜 저래? 이렇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저 원수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동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되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신뢰가 되면, 그죠?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니까요. 그런데 시험에 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당장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의의가 더 커져버립니다. 그러니 감사의 상실은 성화 정체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참된 기쁨과 자유함도 없습니다. 반면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언사가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죠? 감사가 없는 자는 짐승과 같다. 계속 말씀드렸죠? 수년 동안. 이 말은 단순히 예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본능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혔다는 의미입니다. 곧 기존성이 살아있는 상태죠. 우리의 진리 신앙은 그런 신앙을 키우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범사의 감사는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했고 내 권리인데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 이런 인식이 강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감사의 유무는 내 속의 주격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은혜를 못 받느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정직한 자라야 은혜가 내려오고 정직하지 못하면 은혜는 차단됩니다. 이 정직은 도덕적 정직이 아닌 영적인 정직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 속에 문제가 있고 내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정직함은 기존성이 무너지는 시작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존 옛사람 자아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뭐라고요? 첫 출발이 영적인 정직이에요. 반대로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책임 전가는 정직이 아니라 부정직이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은혜는 차단되는 것이 영적인 절대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정직함이 곧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자원적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의와 주장성은 내려놓으며 정직하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감추고 은폐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게 아니라, 외식과 위선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오픈하여 내려놓으면 이게 정직이에요. 그런 내면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 평강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 없던 평강이. 그래서 평강은 단순한 감정 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말씀을 인도해 그저 순종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감사는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정직한 심령 위에 임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솔직하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감추거나 은폐하거나 도망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직한 심령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원적 순종으로 이어질 때 참 평강이 임해집니다. 성도는 풍랑이 없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풍랑이라도 능히 이기고 구원으로 승화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영적인 실력은 방언, 신유, 예언과 같은 신비한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에 붙들려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분별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실력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온다.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깨달으면 먼저 내 인식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지식이 바뀌죠. 곧 그의 지식이 아랫 것에서 위의 것으로 바뀌고, 지식이 위의 것으로 바뀌면 지식에 따라 마음, 정신, 양심도 위의 것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그의 삶의 가치관, 지향성, 목적성도 다 아랫 것에서 위의 것으로, 임시성에서 영원성으로, 물질성에서 신령성으로, 육에서 영으로 점차적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되려면, 존재의 변화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지식의 변화. 그러면 지식이 진리로 바뀌면 순차적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고 양심이 변화가 되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그의 삶이 변화가 되죠. 그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지정의 존재 자체가 변해지죠. 바로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점점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잘 알아야 제대로 믿습니까? 제대로 믿어야 평강이 임해집니까? 네, 그래서 진리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생한 성도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마음, 정신, 양심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갱생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 전체가 다 갱생돼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진리의 교훈에 의해 중생자의 정신이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 찾아보세요. 이 물에다가 버들 잎이 아니라 속눈썹을 집어넣었네. 한 번에 먹고 체하지 말라고. 뭔가 내 눈썹인가? 자,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간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진리에 의신 성령님의 진리의 교훈에 의해 중생자의 마음이, 정신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영 중생은 단회적이지만 성화는 점진적,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변화,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교회당에서는 강대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선포가 돼야 되고, 둘째는 성도님들이 받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받아들이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래에서 나고 위에서 난 나라는 타락한 존재가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존재의 변화, 이 성화가 힘든 것은요, 첫째는 교회당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참 진리의 교훈보다는 다른 복음이 많고요. 둘째는 예배당에서 강대상에서 진리의 교훈이 선포가 돼도 받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그 복음에 그저 순종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존의 옛사람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는 여기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이걸 못해서, 그러니까 진리가 좋고 옳은 줄 아는데 결국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결국 진리까지 버려버리는 분들을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목사님이고 성도들이고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땅에 속했던 사람이 위에 속한 참 사람, 새 사람으로 존재가 재구성되고 재창조되는 것이 교회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 진리의 영이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드립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평강은 영적인 실력에서 오는데 이 영적인 실력은 진리를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여기서 오며, 진리가 그래서 자기의 지식화가 되면 점진적으로 그 진리 지식에 의해 자기의 지정의 전 인격이 거룩하게 성화가 되며 그리스도의 참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재구성되고 재창조가 되는 존재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깨우침으로 아래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적 종교인들을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재창조되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주격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종하면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 이 존재의 변화가 되려면 가장 먼저 위에 속한 복음 진리를 깨우침으로 지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인신론적 사고의 구조가 아래 것에서 위에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은 지식에 의해 삶의 모든 것이 좌우가 되니, 첫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천국 복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침으로 육에 속한 사람을 위에 속한 참 사람으로 깨우쳐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큰 자, 온전자, 거룩한 자로 성화 성장될 것을 바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요. 둘째,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종을 통해서 청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친히 받고 있는 성도요 주님의 양들이라면 반드시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리의 자리에서는 진리 앞에 그저 순종의 자세만 요구됩니다. 그저 순종이라 할 때 자기 부인은 필수예요. 그런데 그저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 진리교회에서는 그 무엇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에서도 다 제외가 됩니다. 직분, 연수에 상관이 없고 걸맞는 대우도 없어집니다. 서로가 진리 앞에 그저 순종이라는 온유하고 겸손의 자세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힘을 쓰려거든 여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저 순종이라는 온유와 겸손의 자세.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을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알고 감사함에서 나오는 진정한 온유와 겸손. 이것 하나만 요구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지금 지식에 전한 지식의 변화, 인식론적 구조의 변화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지식은 단순한 지적 정보가 아닙니다. 영감된 복음 진리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 단순한 지적 정보 아니면은 영감된 복음 진리. 영감된 복음 진리가 뭐죠?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 복음. 그런 의미예요. 둘째, 선포되는 말씀이 영감된 복음 진리라 해도요, 말씀을 받는 이의 마음과 그 자세에 따라서 영감된 복음이 자기에게 생명으로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지적 정보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체험을 강조한다면 어떤 은사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모셔서 만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인한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고 함부로 선을 넘을 수 없고 건너물 수 없고 외식과 위선과 아집과 고집으로 절대로 굳어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런데 말씀은 잘 듣지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으면 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이 심각하게 발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낮아지는 이런 인격적인 경험이 없죠.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오래 들으면 그게 점점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신앙은 외식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지식의 축적이 곧 영적 성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 신앙은 말씀을 얼마나 들었냐 보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내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잠시만 쉬었다가 계속 상고합니다. 자, 조금만 더 상고합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보가 제대로 바로 놓이지 못한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 하니? 자, 철로길은 두 개죠. 네. 두 길이 처음부터 똑바로 놓아져야 앞으로 계속 가도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놔야. 네. 철로길 두 선을 처음부터 제대로 바로 놓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까지 상당히 도저히 만날 수 없어도 벌어지기 전에, 엇나가기 전에 얼른 돌이켜서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자세를 온유와 겸손이라는 두 철로, 두 길, 두 선을 겸손한 심령으로 바로 놓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삼가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야만 해요. 이 말씀, 그런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 밖에 그대로 다 받아 넣겠다는 그런 정말 거룩한 각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닌 마음은 다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런 자세가 아닌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내 속에서 내가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 자기 기만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십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디 어떤 말인지 들어나 보자, 이런 자세라거나 아니면 말씀에 자기 인격을 적용하며 들어야 되겠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무미건조하게 듣는다거나 아니면 관계가 약간 어긋나서 감정이 조금이라도 금이 간 것이 회복되지 못한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제대로 안 들리고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듣는다고 하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니 그 질서가 무너지거나 금이 갔다면 반드시 먼저 은혜가 내려오는 질서를 회복하는 데 지혜를 쓰고 노력을 하는 그런 믿음을 써야 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양으로서 진리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이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여기에 순종의 믿음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한마디로 성화 구원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덧입어가는 성화를 잘 이룬 만큼 천국에서 차등적으로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낸 청지기는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복음만을 전해요. 주님의 복음은 사람의 지식 체계를 바꾸고 그 지식이 변하는 존재의 변화를 낳고 존재의 변화가 곧 성화 구원입니다. 주님의 양은 청지기가 진리로 인도하는 그 인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기존의 주격이 물러가고 주님의 진리가 주격이 되는 참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존재의 변화요 성화 구원입니다. 그러니 대충이 아니라 건성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진리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왜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렇게 힘이 된 학생이 있습니까? 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을 힘들게 합니까? 왜? 수업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잠이나 자고 그냥 지멋대로 하니까. 똑같아요, 신앙도.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대놓고 뭐 꼬장 부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가 뭐 술집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복음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마음과 정서와 뜻과 힘을 다해서 따라와야만 된다. 그게 아니면 다 아닌 거예요. 그 자세가 아니면. 그것이 바로 내가 기존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자, 그러니 성화는 내가 더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라거나 더 많이 봉사를 하는 것이라는 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선포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 주격이 나는 죽고 진리가 내 속에 주격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엄한 데 힘쓰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 주력하시라. 진리 앞에서 자기 주관을 내려놓고 그저 순종하는 거. 저는 항상 존재의 변화, 존재론적 성화를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 개선이라거나 성품 개선이라거나 습관의 교정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죠. 아예 내 속의 옛사람 주격을 새사람 주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격의 변화예요. 존재가 진리 기준으로 주격이 바뀌면 성품과 습관과 행동은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따라 하실까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라는 저를 산산히 부숴주옵소서. 아멘. 자, 그러니 여기서 말씀을 듣고 단순히 그래 내가 이렇게 노력해봐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기까지 완전히 부인하고 죽이고. 왜?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옛사람은 단순히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그 자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를 신앙해 보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자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해 보려고 하는 그 무엇이라도 다 내려놓고 그저 말씀의 인도, 복음의 인도에 하나부터라도 순종을 해보시라. 하나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제? 순종하려고 할 때
너무나 간단한데 이게 그렇게 이렇게 힘드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간단한데. 아니 내가 나름대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저 말씀의 인도, 복음의 인도, 목양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려고 하면 그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베드로가 밤새 지 멋대로 지 나름대로 방법대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또 나만 장군이 그냥 승질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여종의 말을 듣고 그저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합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니까. 내 나름의 어떤 그게 아니야. 그저 순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 곧 아래 속에 있던 내가 위에 속한 참사람으로 뒤집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맹물 같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신령한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은 믿는 노력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인도에 그저 순종은 안 하면서 내 주관적으로 하려는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려면 내 나름의 노력을 하지 말고 제발 청지기의 진리의 인도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시라. 그거를 한 번에 다 안 되겠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부터 하시라. 하나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어여삐 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러면 내가 존재가 변화가 되고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자의 인도에 하나부터 순종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그 자체가 주장성이고 주관성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죄의 종이라니까. 죄의 종인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이치대로, 법대로, 질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치와 질서는 팽개치고 내 식으로 아무리 해봐야 성화는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제멋대로 지었나요? 식양대로, 설계대로. 성막도, 성정도 제멋대로, 설계대로. 성화구원, 건설구원 역시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도리대로, 질서대로. 내 기존성, 육성, 타락적 주관성, 못된 자존심이 살아있는 이만큼 진리를 들어도 못 들어요. 왜요? 자기 속에 거짓된 자아라는 커다란 돌짝이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는 진리를 들어도 못 듣고 그러니 바른 순종이 안 되고 진리의 자원적 순종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죠. 성도님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영적으로 보면 결국 자기 속에 거짓된 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속에 이 거짓된 자기, 기존적인 자아와의 싸움을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존성을 실제로 죽이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복음 진리를 듣고 그저 진리에 순종할 때 누가 역사를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내 속에 주격적 자아, 기존의 자아, 옛사람은 그 주격이 약화돼요. 순종할 때 옛사람이 죽어버려요. 새 사람 주격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렇게 성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행위 개선이 아니라 주격의 교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그렇게도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나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라니까요. 내가 죽는 이게 안 되면 그때는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쓰세요. 뭐? 왜 아이들이 들어달라고 해도 안 들어주면 극단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방문 걸어 잠그고 밥 안 먹잖아. 떼쓰잖아요. 지금 그렇게 떼쓰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죽는 이게 안 되면요. 금식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금식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나를 죽여달라고, 이게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라는 말은 그만큼 신앙에서 이 문제가 시급하고 중차대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언제 금식하라고 그랬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거든 금식하라. 내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참 남편이요,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나라는 침입자나 옛사람이라는 다른 남편이 참 남편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한치도 양보를 않는다면 이는 지금 신랑을 빼앗기게 된 상황이죠. 그럴 때 금식하라는 말은, 아니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리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없는 것이니 이 일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내 안에 이 다른 남편, 거짓된 왕, 못된 자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옛사람이라는 거짓된 남편이 빼앗고 있으니 이 거짓된 옛사람은 죽여주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신랑으로, 남편으로, 왕과 주인으로 다시금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납하사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못난 옛사람 자, 거짓된 자를 죽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와의 싸움. 기존의 자아를 죽이는 이것을 큰 싸움으로 여기고, 기존에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다른 남편, 거짓된 남편으로 인해서 나와 내 가정이 다 죽게 생겼으니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제발 이 죄인을 긍휼히 보시고 살려달라는 마음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야곱과 같이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각오로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는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죽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자기 힘과 지혜로만 살던 야곱이 야복각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로 계명이 되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야곱과 같은 나도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패역하고 교만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이라면 그저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수종두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건짐받고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구원이 되는 이치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진짜 참 생명이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코자 하는 몸부림조차 없다면 그 믿음은 매우 위험한 믿음이요, 야고보서에서 말한 죽은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성도님들이 실제로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을 써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기준성, 기존성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자기 기준이나 자기 의의를 붙잡지 마세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고집입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신앙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는 자세로 그저 순종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그저 순종. 그러면 순종코자 하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려고 자신을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팍팍했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부드러워지고 훈풍이 불고 따뜻해지며 온유와 겸손이 부드러운 언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전에는 힘들게 느껴지거나 답답했는데, 가시방석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감사함으로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율법적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으로 참으로 자유하는 신앙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현재 진리로 심령이 자유하지 못하고 어딘지 모르게 막혀 있고 마치 고구마 10개를 먹은 듯 답답하다면, 꽉 막혔다면 이는 율법적 신앙에 매여 있다는 것이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신앙은 결국 진리의 순종입니다. 신앙은 진리 앞에 자신을 온전히 겸손히 내어 맡기는 겁니다. 말씀에 자기를 맡기세요. 왜 안 맡겨? 왜? 네?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잡아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잡아 먹어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내 나름의 노력을 더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인도자가 교훈 시간에 선포하는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도리를 100% 받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다고 해도 100% 못 받잖아. 근데 마음만큼은 100% 전심으로 다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 마음 자체가 거룩한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거룩한 욕심. 그리고 교훈 시간에 이치의 이치로 인도하는 그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코자 하는 마음이 되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상한 심령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고, 다른 고대, 엄한 고대, 엉뚱한 방편으로 괜한 힘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통해 주시는 복음 진리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복음의 인도에 그저 순종해 보시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진리 성도요, 1등 성도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로 무엇이라도 믿고 맡길 만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기본입니다. 왔다, 무섭다, 이게 기본이라니. 근데 내가, 성도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지만 그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기본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스스로 뒤처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도록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평강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존재가 변화될 때 주어지는 참된 평강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과 기존성과 교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거짓된 자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마음과 양심과 삶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